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my Creato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여도 항상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우리 마음 모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와 온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넌센스로 답을 얘기하면 한 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이 66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자, 성경 보이시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권의 성경을 왜 66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권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안에 정말 각각의 책들이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의 내용들이 한 번에 모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성경들이 이 한 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출판 인쇄 기술과 종이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 막대에 글을 쓰고 돌돌 말아서 두루마리로 보관하는 것이 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한 권도 지금은 아주 얇은 종이로 몇 장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창세기 50장 분량의 책은 엄청난 부피의 양이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집집마다 성경을 둘 수가 없어서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얇은 종이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해서 아주 이렇게 얇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매번 교회로 와서 성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누구나 한 권씩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읽을 분량을 정하고 정한 만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한 권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록되어서 사도들의 사역까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없는 책, 신약은 예수님이 있는 책.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구약이 예수님 이전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좀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이야기라는 말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킹왕짱 좋은 복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부터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가계도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용서하시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들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후의 책들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듣는 설교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공부도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각자가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복된 소식이 가득 들어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다짐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같은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 5부 임유라입니다. 지금부터 광고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로 주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부터 새학기 공과가 진행됩니다. 공과 교재를 받지 못한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세 번째, 6월 20일 주일부터 성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전 예배는 각 학년별 1부, 2부 통합으로 각 부서실에서 11시에 드려집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공지에 따라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추가 광고 있겠습니다. 초등 4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공과책을 신청하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별관 1층으로 와서 받아가세요. 두 번째, 오늘은 줌 분반 공부로 진행하지 않고 전체 줌으로 모여서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각 부 예배를 마친 후 전체 줌으로 접속해주세요. 1부는 9시 반부터 2부는 1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초등 5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후 반별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등 6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모임에서 6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소그룹방에는 생일 축하 후에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초등 6부 퀴즈 파티 선물이 오늘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